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시편 52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편의 그 상단에는 표제가 나와 있어요. 표제에 뭐라고 하냐면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이렇게 이 시편의 기록 배경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요, 사울의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목자장이 있었습니다. 도액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 사회에서 살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들에게 신임을 얻고 어떤 그 정상적인 자리에 올라가려고 아주 무던히 애를 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유대 사회에서 적응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노력이 있어야 될 거야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고 출세하고 싶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아주 가장 빗담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이 도액이 사울에게 거짓보고를 해가지고 일어난 엄청난 대학살 사건이 오늘 일어나게 됐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막 지고 있는데 골리앗을 갖다가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물리친 사람이잖아요. 전쟁 영웅이잖아요. 그래서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했건 전쟁 영웅이었으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갖다 막 더 칭송을 더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으니까 어쩌겠어요? 왕이 돼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전부 다 사울에게로 막 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그 안에 시기가 질투가 가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악신이 그를 갖다 지배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는 거죠. 못 참고 하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이 뭐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가지고 만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히멜렉 제사장이에요. 노비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노비라는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먼저 만나냐면 아히멜렉 제사장을 먼저 가서 만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다윗은 아히멜렉 왕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 다윗에게 쫓기는 몸이니까 나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싹 감추고 그냥 내가 지금 현재 먹을 것이 필요하고 무기가 좀 있어야 되니까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나 좀 도와주시오라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 영웅이잖아요. 사울의 충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 다윗을 도와주려고 굉장히 애쓴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마저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줬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이겼잖아요. 골리앗 장군을 갖다 이기고 난 그 검이 있어요. 그 검을 갖다가 또 줬어요. 거기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걸 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은 사실은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다윗을 도와줬잖아요. 그 사실을 몰랐으니까, 쫓긴다고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아히멜렉은 제단에 올린 어떤 그 거룩한 떡 전설병을 갖다가는 그냥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줬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리고 허기를 채우게 했어요. 힘을 솟게 했다 그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도액이 이걸 다 봤다는 사실이에요. 도액이,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이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도액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액은 어떻게든지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성공을 위해 가지고는 마치 자기 영혼이라도 팔 정도로 그렇게 불불 안 가리던 사람이 바로 도액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가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알면서도 다윗을 도와줬습니다라고 거짓보고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신이 큰 공을 세워가지고 아주 큰 어떤 그 물질적인 이득, 그 다음에 명예를, 권세를 얻을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이 거짓증을 한 거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악신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죠.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보고를 들은 이 사울왕은 막 분노가 막 극도에 막 올라가게 된 거예요. 분노가. 그래가지고 도액에 있는 아히멜렉과 대대장들 85명을 다 데리고 왔어요.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가지고 그것이 사실이냐고 물어봤죠. 그래 아히멜렉 그게 아니다. 나는 사울왕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다윗 왕을 도왔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액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알고도 지금 이제 거짓말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또 도액이 옆에서 말을 하니까 죽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액이 다 죽여버렸어요. 85명 제대장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녹당으로 가가지고 그 식솔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 사실을 다윗이 알고 난 다음에 탄식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2편이에요. 이게 시편 52편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길게 서로 좀 설명을 좀 한 겁니다. 제가요. 그래서 본 시편은 다윗 왕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윗 왕이 이 시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액의 사악함이 그 혀에 있다, 그 말에 있다, 간사한 혀에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액의 그 모함하는 게 거짓 보고의 목적이 바로 재물을 의지하고 명예와 권세를 의지하는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액은 이제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그 종말이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시적이고 유한한 이 세상 재물에 의지하지 말고 자긍하지 말고 영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면서 이 땅에서 성도로서 잘 살아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예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1절.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들이 아무리 설치더라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가득 차야 된다 그 말이에요. 포악한 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날뛴다 할지라도 내 심령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거죠, 시인이요. 여기서 포악한 자라는 말은요, 강포한 자를 얘기해요. 강포한 자. 악명 높은 영웅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역설적인 표현인 겁니다. 악하기가 한이 없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 이 도액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제사장들 80명, 아무런 무장이 없는 제사장들 85명을 죽이는 잔인한 살인도 주저하지 않았던 그 도액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알고 있었지만 사울에게 바로 보고하지 않았어요. 도액이죠. 도액이 다윗이 숨어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울에게 바로 가서 보고하지 않고 사울이 다윗을 못 찾아가지고 막 불안해가지고 막 어떻게 악신이 들렸으니까 못 찾으니까 막 불안하잖아요. 막 심리 상태가 막 불안전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극도에 달할 때를 기다려가지고 안절부절하는 그 저점, 최절정에 있는 그 시점을 기다렸다가 거짓복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도액은 철저하게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가지고 악한 계획을 세운 자입니다.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기고 아주 악한 짓을 행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랑을 해요. 우리 보면은 자랑 많이 하죠. 내가 소시적에는 막 이런 일만 했었다. 아주 나쁜 일인데도 그런 일을 했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이 도액이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 그 잔인한 짓을 행하고 나서도 오히려 그걸 갖다 자랑하면서 그걸 막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도액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2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보다 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도에게 해라는 말은 도에게 하는 말이란 얘기죠. 해는 말을 얘기하는 언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에게 하는 말. 예,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한다 그랬어요. 날카로운 삭도 같다 그랬어요. 면도칼 같이 날카롭다 그 말이죠. 딱 대면 그냥 바로 그냥 어떻게 상처가 나는. 이 도에게 간사한 이 말 때문에 엄청난 대학살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예?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요, 선보다 악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요. 의를 말한 보다 거짓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물먹듯이 해요. 거짓말을 물먹듯이 해가지고 거짓말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자기도 착각을 해버려요. 예. 이렇게 포악한 존재가 바로 도액이 있었어요. 간사를 행하는 자라 이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고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 가지고는 간사하게 사용한 그 그 말, 언어, 잘못된 말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중상모략하고요. 내가 그 사람을 눌려야지만 내가 일어나니까 그러잖아요. 직장에서도 나하고 경쟁자가 있어요. 경쟁했으면 그때 의도적으로 막 눌러요. 중상모략을 막 해요. 그 다음에 거짓 증거를 해요. 안 했는데 했다고 뭐 거짓 증거를 해요. 이게 바로 가증한 말이에요. 간사한 말입니다. 이게. 이것은 날카로운 삭도, 예리한 칼보다도 더 무섭고 위험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칼은 우리 육체를 상하죠. 그러나 간사하고 거짓된 예는요,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 마음의 심령에 깊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람의 이 간사한 말 때문에, 이 약한 말 때문에 받는 상처는요, 상대방을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도 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액은 아히멜렉과 이 제사장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악독한 말을 내뱉은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사울 앞에서.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전쟁 영웅을 다윗을 갖다가 전심전력으로 도와줬잖아요. 진심을 다해가지고. 근데 이 도액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사울에게 보고를 하니까 악한 영이 들어간, 악신이 들어간 이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분노하게 만든 그런 원인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악한 방법으로 도액은 사울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울은 또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이 도액을 갖다 신임하게 됐습니다. 이게 유유상종이죠. 악한 자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잘못된 일을 갖다는 악한 일을 갖다 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액은 제사장들을 갖다 희생시키고 자신의 탐욕을 채웠던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성도답게 혀를 잘 다스려야 돼요. 혀는 원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혀를 통해 세치혀밖에 안 되는 이 혀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자가 아니라 잘 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잘 말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까 말까.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하고 우리는 말을 잘 해야 돼요. 잘 말을 해야 돼요. 잘 말해야 돼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이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뽑아내버린다고 했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예?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버리게 한다 그 말이죠. 그 영혼을 갖다가는 소생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땅에서도,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사람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그 최후가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액과 같이 포악한 자는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놔둔다 그 말이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아주 저주받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의 최후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다시 보면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인자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와 보호하시는 언약적 사랑, 언약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포악한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 안에 언제나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모두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끌지 않으시면 교회 올 수가 없어요. 아무나 못 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아무리 내가 한번 나와주려고 하더라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성도답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 어떤 모함이나 어려움을 당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 고백이 달았다 지배를 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삶을 지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전체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내게 있도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를 지배하는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는 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예요. 6절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을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로다. 사람들은요 재물이 우상이에요. 재물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전적으로 나를 의지한다.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악인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말이죠.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번역해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한 성품을 힘으로 삼던 자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가 되셔야 돼요. 우리 어린 일을 당할 때요, 물질,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이 도액과 같이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냐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의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도예요. 먼저 구원받은 성도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악인들의 악한 이런 결말을 보면서 어떻게 했으면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외한다 그 말이에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를 했어요. 여기서 의인이 보고 두려워한다 그 말은 뭐 말이냐면은, 의인이 약한 자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거룩한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도액의 사건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을 비웃어 말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그들을 다 정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정죄의 권한은 하나님만이 정죄의 권한이 있어요. 우리는 딴 사람의 죄를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딴 사람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잃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다 잃어버리세요. 정죄할 권한은 누가 하겠느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악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깊이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오늘 본문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악한 자들의 결과를 보고 느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 능력과 환경과 물질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갖다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도액은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뭔 필요가 있어? 내 주먹이 필요하고 내 돈이 필요하고 돈이 우상이고 내 자식들이 우상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뭔 필요가 있냐고 도액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환경을 스스로 자랑하던 자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얻는 일이라면은 85명이라고 하는 그 아주 제사장도 하나님의 종들을 갖다가 거침없이 죽이는 그러한 사악한 일도 서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도액은 재물을 의지하면서 포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던 그러한 자가 바로 도액이었어요.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예요. 이게 자기 악을 행함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방법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 일을 갖다 달성하고야 말겠다는 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게 바로 도액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포악한 일을 갖다 서슴적하면서도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자랑을 하는 자예요. 파면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영이 뽑히게 될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일러버리세요. 기도로 일러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목적과 달성을 위해 가지고 어떤 악한 일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행하는 잘못된 도액과 같이 잘못된 우리 인생을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을 결코 피난처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보다 더 무능하고 무익하다고 해버려요. 평가절하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같이 가는 내가 또 말씀드립니다만 물질이 우상이에요. 물질이 돈이 우상이에요. 그 다음 물질을 자기 힘으로 삼아요. 자기 힘의 근원을 갖다 물질로 삼아요. 그 다음 재물이 풍부하고 많아야지만 그것이 만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한다 그 말이죠. 이 포악한 도액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도액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업신여기면서 사울이 줄 상과 사울에게 받을 명예 이것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액은 누구도 하기를 원치 않았던 일을 거침없이 한 거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가 바로 도액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도액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피난처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피난처로 삼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세상을 피난처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속이는 것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삼은 지혜롭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가지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지혜롭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자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도예요.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의 신앙 고백은요, 이 도액과 같은 이 포악한 자의 생각과는 아주 다르죠.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도액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 혼자도 충분하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말 무슨 일이니 다 하겠다, 이게 바로 스스로 자긍하는 자가 바로 도액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오직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에 거하는 나는 복된 자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푸른 감람나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정원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수를 먹으면서 왕성하게 번성하는 초록빛이 찬란하고 무성한 감람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정원에 거하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면은요, 계절마다 열매를 맺게 하셔요. 계절마다 사시사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셔요. 생명력이 충만한 나무가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예요. 비록 현실은 다윗의 현실이 어쨌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막 쫓아다 도망다니는 시세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배했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진실한 고백을 그 가운데서 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비록 쫓기고 있지만 내 안에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도액은 자신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악한 행위를 서심잡고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지만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자다. 나같이 복된 자는 없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하나님 집안에 가는 푸른 감람나무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큰 축복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다윗은 이 포악한 이 도액의 거짓복으로 자신을 도와준 이 아히멜렉과 수많은 사람들이 몰살당한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 너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본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푸른 감람나무가 되게 하셔가지고 아름다운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겠다 그 말이에요. 간증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왕성한 감람나무로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겠다 이거 사람들 앞에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형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신분주의적인 삶을 살 적에 이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이 간증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예요. 이 푸른 감람나무답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 만능주의, 물질 우상이 돼가지고 물질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온갖 좋으신 것을 갖다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먹고 찬송을 먹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먹고 그냥 푸른 감람나무가 돼가지고 이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열매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도액과 같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물질 우상에 빠져가지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족하게 여기며 감사하게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성도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의 사모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것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